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사람은요, 누구나 죽음 앞에서 질문하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가?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가? 이 질문은요, 시대를 초월해 모든 인간이 품어온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고린도전서 15장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바울은 부활을 의심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매우 강한 어조로 말씀합니다. 그는 먼저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보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가 부활을 의심하게 된 데에는 당시 사회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헬라 문화가 번성한 국제 도시였습니다. 상업과 무역이 발달했고 다양한 철학과 사상이 모여드는 곳이었죠. 당시에 지식인 사회를 지배하던 헬라 철학, 특히 플라톤 철학의 핵심은 몸은 영혼의 감옥이라는 사상이었습니다. 이 관점에서 죽음은 비극이 아니라 해방이었죠. 불멸의 영혼이 부패하는 육체라는 감옥에서 마침내 풀려나는 것이 죽음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의 개념은 헬라인들의 눈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비합리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죠.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아테네 아레오바고에서 부활을 선포했을 때 청중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어떤 이들은 냉소하면서 자리를 떴습니다. 이것이 헬라 문화권에서 부활을 받아들이는 방식이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이 문화적 토양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활이 자신들과 연결된 사건이라는 것, 즉 죽은 성도들의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선포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영혼의 불멸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은 육체의 부활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의 부활은 믿지 않은 모순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쓴 것은 바로 이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논증은 치밀하고도 일관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은 이라는 가정법으로 시작해 그 가정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하나씩 풀어냄으로써 부활의 진리를 역설적으로 증명해 나갑니다. 바울은 14절에서 증언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하죠. 당시 사회에서의 증언은 오늘날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과학적 수사나 영상 기록이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재판의 핵심은 증인의 증언이었습니다. 따라서 거짓 증언은 공동체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신명기에서는 거짓 증인을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사도들은 모두 거짓 증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증언했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채찍질을 당하면서도 부활을 전했습니다. 야고보는 심지어 순교를 당하죠. 바울은 수없이 매를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없지요. 사도들은 자신들이 꾸며낸 이야기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에 끝까지 증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바울은 12절에서 논리적인 모순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말이죠. 고린도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인정하면서도 성도의 부활은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구약의 다니엘 선지자는 이미 죽은 자들의 부활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약속이 시작되었다는 첫 열매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 자체가 무너집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훌륭한 스승이나 위대한 성인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실제 역사 속에서 죽으시고 실제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교회는 선행단체에 불과하고 설교는 인생 강의에 불과하며 죽음은 감동적인 이야기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기에 복음은 능력이 있고 지금도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16절에서 더 깊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이죠. 이 말씀은 부활이 단순히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죄값을 치르신 사건이고 부활은 그 대가가 하나님께 받아들였음을 선언하신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빚을 다 갚으면 영수증을 발급받지요. 영수증은 빚이 완전히 청산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은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하나의 영수증과 같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나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분도 결국 죽음의 권세 아래 패배한 한 사람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죄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채 남게 되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부활 신앙 때문에 목숨을 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훌륭한 종교 창시자를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살아계신 주님을 믿었습니다. 로마의 박해 속에서 성도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죄의 사함과 영생이 확실하게 보장되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종종 죄책감과 실패감에 눌립니다. 과거의 잘못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십자가만 바라보면 죄의 심각성을 보게 되지만 부활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죄사함의 완전함을 확신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18절에서 부활이 없는 삶의 허무함을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하였으리니 라고 말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사랑하는 가족과 믿음의 동역자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들은 영원히 사라진 것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을 영혼만의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인간은 몸과 영혼이 함께 창조된 존재입니다. 따라서 몸의 부활이 없는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바울은 19절에서 더 강력하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당시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수많은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포기하기도 했고 조롱과 박해를 견디기도 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 모든 희생은 헛수고가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그 사실을 통해 부활의 확실성을 강조합니다. 성도들이 기꺼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이 실제였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유혹을 거절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섬김과 헌신을 계속해도 아무 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도 드린 기도도 감당한 희생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회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값싼 희망이고 부활 없는 십자가는 비극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이 가정을 통해 오히려 부활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통해 부활의 진리를 역설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첫째, 부활이 없다면 복음은 빈 소식이 되고 사도들은 거짓 증인이 됩니다. 둘째,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습니다. 셋째,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삶이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절망적 가정이 현실이 아닌 것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 용서를 확인하고 우리의 소망을 보증해 우리의 헌신에 영원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복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 사함도 확실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눈물도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을 추억하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사도들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죽음의 그림자 아래 살아가는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헬라 문화의 거센 압력 속에서도 부활의 신앙을 붙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가정에 맞서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라는 확신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확신이 단지 머리의 지식에 머물지 아니하고 삶의 선택과 방향을 바꾸는 능력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으며 장차 우리를 영광스러운 부활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우리의 삶의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나며 그런 게 가능하냐며 우리를 조롱하며 우리를 의심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생명의 영원한 보증이 되시기 위해 실제로 살아나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전도축제일 초청일을 맞이해서 초청받은 전도 대상자들이 주의 성전으로 향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 성전의 발걸음을 내딛게 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환대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